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로 이루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이끄는 오렉과 스웹의 두 방백을 무찌른 후에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전쟁을 치른 다음에 소집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쪽으로 그 오렉과 스웹이 도망치다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싸움이 마지막에 이 큰 전쟁의 전투의 마지막을 찍고서 미디안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것이죠. 찍고서 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기드온이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뻔히 이 전쟁하는 줄 알고 쿵적쿵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원하여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안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 오렉과 스웹을 탁 치면서 이 겸연쩍은 마음에 그냥 확 이렇게 다투게 된 것인지,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마침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이 전투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할 말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는지 상황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기록된 대로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뻔히 싸움하는 줄 알면서, 같은 민족이 싸움하는 줄 알면서 왜 안 나왔냐, 또는 나는 불렀다, 근데 너희들이 답이 없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싸움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된 것이죠. 미디안 군대를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한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에요. 아직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두 왕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긴 전쟁 뒤엎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불평을,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취한 이 다툼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혹이나 기드온이 마음이 섭섭한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말보다도, 그러한 자격보다도 오히려 상대방의 공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가 그 두 방백을 처치하고 죽인 것이 얼마나 큰 공이냐? 너희들이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너희가 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너희들 때문에 이긴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공을 더욱더 세워주는 것이죠. 자칫 자기 집합끼리, 자기 편끼리 싸움하게 되어지며, 그 서운한 일 하나 때문에, 아쉬운 일 하나 때문에 싸움하게 되어지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 큰 전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말 한마디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참 아기와 같이 참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어졌다. 그 말로 노여움이 풀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기드온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냐. 여러분, 말의 위력이 그런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말을 어떻게, 입을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저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내뱉는 말, 지나가는 한마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나에게 말로 상처 주었던 사람의 어떤 행동을 더 미워서 욕하는 경우가 있죠. 행동 그 자체로 상처를 먼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어떤 후배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배 보세요, 오빠 보세요, 결혼식 사진이에요. 하객들 중에 오빠도 왔어요. 이러면서 막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근데 신부 얼굴이요, 가뜩이나 이쁘지가 않은데 막 엄청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배를 보면서, 야, 너는 안 이쁜 애가 뭐 이렇게 인상을 썼냐? 결혼식이라도 이쁘게 찍어야지, 웃어야지, 그랬는데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냥 복창이 터져가지고 막 신부가요, 이제 두 커플이 이제 둘 다 후배인데 비밀 연애를 하다가 깜짝 결혼해가지고 저희가 다 놀랐어요. 축복해주고 막 축가도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날이잖아요. 신부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신부 입장 하는데 웃으면서 너무 싱글싱글 미소를 감추지 못하면서 수줍게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객들 속에서 누가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말이. 뭐 저렇게 신부가 웃어대. 이렇게 다 누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아니 웃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날. 예? 가뜩이나 안 이쁜 자매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해서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이러면서 결혼하는데 좀 웃으면 어때요? 그거를 굳이 입 밖으로 그냥 뭘 저리 웃어대. 이 말을, 그걸 왜 하냔 말이야, 입장하는 신부한테. 이 친구가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그냥 싹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평생 남을 그 결혼사진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남 결혼 앨범을 평생 망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축복해줘도 모자를 파네. 일어서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지르면서 축복한다 뭐 이래도 모자를 파네. 거기서 그런 저주의 말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에 남을 아름다운 사진에 그런 오점을 남깁니까?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은요 지금 그렇게 기록에 남겨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의 기억에 그 말 한마디가 남겨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 주는 말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건 둘째치고요. 그냥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기억되지도 못할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이 평생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이제 말로 하도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 말로 상처 주고 실수하고 그게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말로 고백하고 나누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심초사, 우리가 뱉은 말로 누군가 죽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화평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의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화평의 말들을 뱉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화평의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단절되어졌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화평케 되어지는 말, 그것은 곧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의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칫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할 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온전한 화평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정, 직장 모든 만남 속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순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손해보는 것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고 견디며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손해본 것 주님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좀 양보한 것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경험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먼저 기쁨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오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